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놓고 보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에 하는 일은 이제 더 다양해집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 잘 알려진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다시 한번 과거에 읽었던 책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후일에 이분이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물론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받을 때 목회 실습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선배 목회자들이 와서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씩 강의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줄 때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잊지 말고 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뭐 이거저거 행사도 중요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무척 많겠지만 다른 것보다 예배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됩니다라고 부탁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 오랫동안 생각 많이 했고요. 또 그게 맞다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 아주 많이 동의하는데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인생도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 목회자이신 강준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화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3가지 이야기할 때 그 3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 중에서도 역시 첫 번째는 예배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가 홀로 먼 길을 떠났던 이 야곱,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듭니다. 그의 꿈속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 잠에서 깬 이 야곱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고백 자체가 지금 이제 그가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홀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홀로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도 내 곁에 있다고 생각 안 했겠지요. 근데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홀로 있던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황홀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황홀하다가도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심으로 두려운 마음을 고백할 때 그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이제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그의 인생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탄탄대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답답한 일들이 쌓이고 그것도 이 일 저 일이 다 안 풀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사면초가다.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사방이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다 막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경험이 바로 이 경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답답한 일을 만난 것이지요. 축복받으려다 실패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도 동행해 줄 사람 없고 갈 길은 막막하고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로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신 하늘문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막혀있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가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데요. 야곱이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기가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집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레헴이 떡이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엘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엘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이 베트와 엘을 합쳐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 지역의 지명이 되는데요.
원래 이 지역의 지명은 루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야곱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물론 삼촌네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잘못 든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인생은 이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족을 떠나야 되고 혼자 길을 가야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 루스 땅 위에 길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곳을 명명하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이 고민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제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강해를 할 때도 처음부터 2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젊은 여자분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오시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모임을 하고 또 저녁에도 합니다. 선택적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오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전에 오시고 힘들면 저녁이라도 오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교역자들 다 함께 나와가지고 한 분은 찬양 인도해 주시고 한 분은 반주해 주시고 한 분은 PT 넘겨주시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해도 될 사역을, 다른 교회 가서 같으면 한 번 해도 될 사역을 2번씩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헌신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단 한 분이시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희생들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교회를 시작하면서 묵상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묵상은 늘 가르쳐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를 또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에 이제 새 팀이 잘 구성이 돼가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책을 만들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금 이제 그냥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왠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씀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 보면 대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한 20분 공과하고 한 10여 분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영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예배 전혀 없는 분들 많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1시 반부터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또다시 금방 수없이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집에나 가야지 뭐 TV를 보고 컴퓨터를 마주대했지만 지금은 교회에서도 예배만 딱 끝나면 전화기 꺼내들고 다 금방 게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없이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경쟁을 하며 수많은 경쟁과 공부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가능할까요? 그 인식이 정말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달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창조론하고 진화론만 다르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 놓고서도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언어가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실제 들은 이야기인데 애가 교회 와서 쓰는 말과 집에서 쓰는 말과 학교에서 쓰는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도 안 되는 줄 알고 욕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면 가끔 욕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봐도 뻔하지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까 상상이 가더라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또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게 다릅니다. 여기 와서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거 잘 배웁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면 경쟁에 뒤처지고 못난 존재라는 이야기부터 듣게 되니까 아이들의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좀처럼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모님들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정말 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확실히 다른 분들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요? 혹 직장에서나 혹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자, 아니라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과연 계시는가?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다는 말씀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는 뭐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부모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에서 돌아온 성도님들이 집에 와가지고 목회자나 혹은 교회 중직자들 혹은 뭐 교회 섬기는 분들 서로를 향해서 험담이나 비난을 늘어놓으면 결국 이 자녀들이 이해할 때 교회는 거짓과 가식의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내면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또 보충으로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원에 심지어 뭐 공부하고 관련이 없는 미술학원이든 태권도장이든 그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할 수 있으면 매일 드리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요새 뭐 바쁘지 않은 어르신들도 없고 바쁘지 않은 아이들도 없어서 그 바쁜 사람들이 서로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일단 권장해 드리기는 일주일에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3번 중에도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드리는 가정 예배는 가족들 간의 기도회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일날 오후에 시간 한번 내세요. 주일날 오후에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TV만 보지 마시고 시간 내서 자녀와 함께 앉으셔서 오늘 교회에서 부른 찬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고 찬양하세요. 뭐 자녀가 없으신 분은 그냥 부부지간에도 좋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다시 한번 불러보자라고 하면서 그 찬양 부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부터도 들으시고 자녀에게도 부탁을 하세요. 아빠가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엄마는 요새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번은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너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뭐냐? 같이 부르죠. 또 너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들은 말씀 뭐냐? 가르쳐달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특히 매주일 가정통신문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정통신문 놓고서 그냥 같이 아이들하고 통신문대로만 해도 그 자체가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는 우리 교역자들이 아동부나 혹은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뭐 아이들로부터 또한 그렇게 받으셔도 되지만 한 번은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저하고 이 시간에 나눴던 걸 가지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셔도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저희는 다음 달, 그러니까 3, 4월 그 묵상 교재에다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부부지간에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을 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능해요. 뭐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뭐 오가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이 원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행위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한 장소에 와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건 이 자체가 구별된 행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면 좋기는 제일 좋아요. 그러나 너무 억지로 그 틀에 짜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에서 어느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 가정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주일인데요. 그 집은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집 같은데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혼자 밥을 차려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늦게 일어나도 그냥 피곤하겠거니 생각하고 아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끼를 더 차려 주었는데 워낙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일 당신 알아서 차려 먹으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남자 혼자서 한 11시, 12시쯤 일어나서 대충 아침 겸 점심을 이제 그냥 혼자서 하숙생 마냥 차려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났는데 먹을 때 식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TV를 보고 있는데 식사를 차려 먹고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끼워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나누던 대화를 중단하고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아내나 혹은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늘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일주일 내 반복되니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남편이 하는 말은 늘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 이야기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은 딱 두 마디라고 합니다. 깨인 좀 그만할래? 너의 성적이 그 모양이니. 이 두 가지 이야기만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존재 이상으로 생각지를 못하고 대화에 끼면 오히려 대화를 더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또다시 혼자 방으로 들어와서 누워 잠을 청하는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화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이것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많은 대화의 훈련들이 되어야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그 대화하는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돈 버는 사람도 힘들고요.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요. 살림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내 건강 유지하고 내 몸 지켜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어느 삶의 자리 하나 쉬운 거 없어요. 이 광야 같은 힘든 인생 속에서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돌을 세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뭐라고 하느냐면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저는 이 구절 볼 때 과거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약속하잖아요. 서원하는 거잖아요. 뭐 내 걸 드리겠다,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면 이 약속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막 감격 어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런 저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일단 그만큼 야곱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왜? 혼자서 가본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죠. 실제로 야곱이 이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보면 베델로 오다가도 살만하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할 수 없이 베델로 오게 됩니다.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여기 약속은 했는데 드렸다는 기록 없어요. 그가 형을 위해서는 재산에 많은 양을 떼어서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내용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야곱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그야말로 하나님과 그 개인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약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제가 생일이나 혹은 뭐 어버이날에 받는 편지들이 있는데요. 그 편지는 꼭 대부분 아이들의 약속으로 채워줄 때가 많아요. 뭐 이제부터 짜증 안 낼게요. 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아니면 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시험 끝날 때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정확하게 그 여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쓰여진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기분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실천하는 약속이든 실천하지 못하던 약속이든 관계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고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저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가정예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두려웠던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저도 이 가정예배를 수없이 많이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 지금도 감사한 게 그 많은 실패 중에도 언제나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그래요라고 대답하지 거절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맨날 또 며칠이나 하다 말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아이들이 꼭 그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며칠 가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또 다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게 찬송 부르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아이들이 먼저 부르게 하고 어른들이 따라가는 방법도 좋고요. 또 성경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좀 영어가 된다 싶으면 영어 성경 가지고 보셔도 돼요. 다 100%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봐도 모르는 내용이 다반사인데 굳이 영어 성경 어렵게 본다고 무슨 의미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되든 안 되든 계속 결심하고 또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습니까? 교회에서만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계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께 결심했듯이 그런 결심을 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주를 찬송하기도 하고 주께 기도드리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막해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여서 정말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이 귀한 믿음을 함께 지키고 나갈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남편,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